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오는 것처럼 이 사랑 사이 5번째 시간 사랑 특권이자 의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고 특별히 저는 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 아픈 사건이죠. 그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해와 폭력을 하나로 통칭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이 정의부터 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인 사이에 상해와 폭력이 일어난다?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단순한 이 갈등과 이 서로의 충돌을 넘어서서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과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헤어지자는 말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다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뭐 비슷한 형태로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방영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라서 제가 도저히 예화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말만 듣는 것만 해도 이 불쾌한데 굳이 영상이나 이 사진까지 보고 싶지 않아서 자료는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 자체만 해도 참 충격적인데 더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사건이 저질러지고 나서 신문하는 과정에 피의자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들. 예, 숭고하기 그지없는 사랑 아닌가요?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윤활유와 같은 것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살펴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이들을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소통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실천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중간에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그 사랑의 원료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려는 세상의 회방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시작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모델로 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특히나 사단은 이와 같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과 우리의 욕망 여러 가지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랑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 평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지난주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물론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지만 다시 사도 요한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러오는 감정의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주에 말씀까지 들으시면 사랑이란 것이 단지 내 감정의 원인이 발동되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의존이 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영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이론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다라는 뜻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랑의 원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와 같은 말씀이 하나 뚝 들어 있습니다. 즉, 마치 무슨 떡이랄까요? 고물이 들어있는 떡처럼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딱 있고, 그거를 실천과 결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원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을 다 부어 놓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창조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랑이 반영되어 있고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징계조차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선지서의 말씀 참 불편한 것들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그러나 선지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뭐냐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해서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징계를 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지서의 말씀들 뒤에도 보면 너희가 멸망하고 저주받고 끝났다, 난 너희들의 아버지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선언은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때, 은혜의 때, 새날과 새창조의 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새겨놔서 모르고 있었던 그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너의 마음에 내가 지금 전해주는 모든 말씀과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되는 그때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놓아놓고 야, 내가 너희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 경우입니다.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입덧 때문에 고기도 몇 달 동안 못 먹고 10달 동안 너희를 품고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대로 운신도 못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 줄 아니? 나 10달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내 너 낳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낳고 나서 더욱더 정성을 다해 기르고 그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를 삼으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역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성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합당하게 보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조금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예로 드는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너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머니께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싶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고 말 들으면 그걸 들으면서 네가 진짜 사랑의 값어치를 알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은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무게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무엇을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방법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모든 것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의 7절의 첫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할 때 즐겨 쓰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페를 그냥 뭐 대가 없이 바라는 사랑 이렇게 뭐 너무 쉽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과 관심, 자비, 이타심, 희생적인 사랑,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여러 정의가 있는데 이 아가페의 정의들을 사전에서 찾아서 딱 펼쳐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지막 끝에 하나를 고백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성성에 없는 사랑이에요. 바꿔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원천이신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뿌리를 두고 우리 안에서 표출되어져 나오고 우리의 본성과 감정과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까 제가 도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 해서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요. 원래 나의 성격과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성도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영원불변하게 사랑으로 계시다면 성도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오늘 이 첫 시작에서 말해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원천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 되었나, 그 사랑의 정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결국 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비슷하게 근접하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아가페에 근접하는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의 사랑조차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희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치킨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다 치킨을 좋아해서요. 치킨 뚜껑이 열리면은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모종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저 다리는 누가 먹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주문할 때부터 사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매운 거 싶으면 다 내 건데. 매운 걸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매운 거를 못 먹기 때문에 이거를 간장을 시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닭이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 청소년기니까 한눈을 잠깐 팔면 이미 닭다리 반이 뜯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때로는 먼저 닭다리를 딱 집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인데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어쩔 때 한 번씩은 내 입도 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조시지 말라고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부모인데 자식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사건들 많이 보지 않나요? 최근 아니죠. 좀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편의점에 4살짜리 아이가 그 완전히 남남대로 멍이 멍이 들어가서 나타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서 맞았는지 조사를 해본 게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건이었거든요. 이걸 보면 부모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랑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한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뢰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셔서 가장 비참하게 살게 하셨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복음의 사랑의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의미, 의식, 사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고 실천적인 것이었으며 실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머리를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만한 희생을 직접적으로 감내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다시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로 돌아가 보십시오. 백날 사랑한다 말하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해도 행동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탐욕이고 집착이고 폭력에 따른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사랑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사랑에 나타나 있는 장구한 사랑의 설명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렬한 환대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요, 극진한 대접은커녕 평범한 대접이라도 받았으면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왜 이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으로 소망을 둘 수 있고 사랑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대부분의 사랑은요, 조건이 수반됩니다. 조건이 필요하고 주고받는 사랑, 대가를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느냐와 함께 동시에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다 유행처럼 지났습니다. 지금 다 유행처럼 지났는데 제가 20대 때 들어가고 30대 넘어가는 그즈음에 대학가 청년들에게 뭐가 유행하냐면 그 혼인계약인가요? 동거계약인가?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계산 아닌가요? 희생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서 무언가를 맺고 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희생 속에서 적어도 내가 손해보고 싶진 않다.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그래도 내 새끼니까 너무 사랑해요. 이거 빼고요. 그냥 정말 객관화 시켜가지고 비용, 마음고생, 얘가 나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다. 자녀를 기르는 게 남는 장사인가요? 손해보는 장사인가요? 객관적으로 만약에 삼자가 옆에서 물러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빵 받아가지고 모든 감정이 다 제거됐다고 합시다. 다 제거된 채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계산으로 보면은 부모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 자녀를 기르면서 와, 내가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지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도 계산받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받지 않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미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새롭게 참석케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거로 보호받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인종과 시대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으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랑의 특권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의무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잘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합당할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랑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실용주의 가치관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끝에 가서 맺어지는 결과가 없다면 대놓고 비난은 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다 쫓아가는 주류에 편승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대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것보다는 빨리 실천하고 빨리 결과를 얻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묵상이란 것을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나머지 이 묵상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 활동으로 여겨 우리 평범한 성도들이 평범한 신앙생활할 때는 조금 1차 순위에서 뒤로 멀어져 버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그런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어떤 수련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 특수한 기법으로 행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묵상은, 이 말을 멋진 말은 하지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묵상은 일상성이 핵심입니다. 묵상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묵상의 현장이 어디 뚝 떨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은요, 단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요,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하는 속에 받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마치 우물 속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면 말씀, 대상이면 대상에게 우리 자신을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집어 던져 넣게 되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읽는 것과 반응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걸 보아야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런 것을 읽어야 되나? 이걸 읽었을 때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뜻을 줄까? 내가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내보고 하라는 얘기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행동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됐을까? 이 결과가 그렇게 안 오는 걸 보면 이런 행동이 내가 이런 결과가 올 거라 예측했던 뭐가 잘못됐나?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고쳐야 될까? 삶의 존재 전부를 드리고 계속 거기에 매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라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거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묵상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건 묵상 따로 행함 따로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건이 그거 아닌가요? 여호수아의 경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동시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묵상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가슴이 그 사랑에 젖어드는 것은 또 다릅니다. 머리로도 알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나 그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찰스 M. 셸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결단들과 반응들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요. 묵상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묵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가물하시면 아마 그 책을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고전 문학이라고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몇 책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이 실천의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대를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와서 너무 떨려서 내가 군대를 노래 부르면서 가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그냥 때가 돼서 가는 거고,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기뻐서 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또 남자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군대가 너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뚝 박아라. 절대로 말뚝 안 박았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 가기 싫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의지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은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나를 독려해서 채찍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말은 그냥 내가 한번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요, 때로는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성장해 간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숙함은 이처럼 내 자신의 본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 충돌 속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에서 성품의 변화라는 것은 이처럼 실천에서 깎여져 나가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희생적인 사랑은 오늘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의 근원적이신 성품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의 사랑 역시 그분의 희생을 쫓아서 모방하는 것으로 얻어지고 획득되어지게 됩니다. 단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희생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편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실천을 통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때에 그 실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들 앞에서 내 구겨지는 자존심과 체면과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건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네가 뭐가 그래 잘났는데? 라는 생각으로 끓어오를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정점 속에서 주님을 딱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네가 한 행동이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지금 네가 했던 행동을 봐라. 내 손에 못을 받고 내 옷을 발가벗기고 나를 채찍질하고 내 발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를 직면하는 순간 그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까 제가 계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계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반복함을 통해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허물이 보이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각각의 사람들은 전부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 앞에 두면은 장점이 뭘까요? 단점이 뭘까요? 당연히 단점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찾으려고 하고 안 찾아도 찾아지는 그 단점을, 물론 우리는 때로는 잘못들이 있으면 고치고 또 바로잡아가는 것도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바로잡고자 그것을 판단해내고 그 문제들을 가려낼 수 있는 이성은 또 누가 주신 겁니까? 그 판단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판단력과 이성이란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다면, 이 재능이 가장 빛을 발하게 활용되어야 되고 활용하게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남의 책망하는 것에 활용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딱 걸어놓고 원래 주시는 목적대로 남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자 힘쓰는데 활용이 되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실 때 분명히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성을 주고 판단력을 줬으니 자, 가서 옆에 있는 저 사람의 단점을 다 찾아내라,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을 말로 논박을 해서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는 올라가라 한다고요? 요한 1서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딱 바라보았는데 너무 큰 단점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그 사람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요번에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지체를 통해서 너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또 너를 통해 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이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뿐인 사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랑조차도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저한테 넋두리를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김 목사님, 내가 사역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집도 멀쩡하고 아빠 엄마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나는 너무 혹시 폭력적이거나 뭐 말이 안 되는가,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아빠 엄마 너무 괜찮은데, 근데 그 애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아빠 엄마한테 핍박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해가지고 상처받으면 심리 치료라도 할 텐데 아무리 들고 파봐도 그건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함께 얘기하면서 그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계산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특권과 그 특권으로부터 기인하는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 이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들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결심하고 오늘 내가 한번 참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일도 여전히 참고 사랑할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적대감과 무관심과 같은 것들, 우리가 굳이 내가 적대적으로 살겠다, 무관심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다시 싸우고 다시 다투고 다시 미워할 때에 또 다른 것에서도 그런 실패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명령 뒤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순종하면 내가 함께해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약속이 필요합니까?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받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도움으로 늘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자면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특권이 붙었을까요? 이 특권이 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이끌어 주심을 통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없이 믿게만 보였고 한없이 부족하게만 보였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부족한 모습을 거울로 삼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여기밖에 오지 못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라는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아지고 깊어지게 되며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나를 더 정직하게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특권의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연약한데요.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 사이에 특권과 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북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품어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밖에서 사랑을 몰라 배회하고 있는 영혼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맛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어 깊은 영적 성숙을 경험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의 성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
먼저 사랑하고 자비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짊어져야 함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단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해가는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볼 때마다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 성북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 체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인격에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